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으라는 저주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뱀이 흙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뱀은 작은 동물들을 통째로 잡아먹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렇다면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저주가 뱀에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저주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없죠. 그가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진리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저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뱀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건가요? 오늘은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뱀은 인간을 범죄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뱀은 목적을 갖고 인간에게 접근하죠. 어떤 목적입니까? 인간을 죄에 빠뜨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접근을 하는데 인간이 몇 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뱀이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왕이면 인류의 대표이자 가정의 대표인 이 아담에게 접근을 해야지 왜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한즉? 본즉. 보이는 유혹에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쉽게 끌리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체로 보이는 유혹에 쉽게 마음이 요동치는 건 여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패션이나 화장품이나 가구나 뭐 인테리어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여자들의 취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남자는 배만 부르게 해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뱀은 열매의 아름다움을 여자에게 보여주면서 유혹했고 여자는 그 유혹에 덜컥 걸려든 겁니다. 반면에 남자는 보이는 유혹에는 강하지만 여자의 유혹에는 약합니다. 결국 여자만 유혹하면 자동적으로 남자도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뱀의 술수대로 아담도 범죄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은 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막 1장 2절에서 쫙 1장과 2장에서 쫙 나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쫙 나왔어요. 그런데 3장이 그런데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렇다면 이 뱀이 어디서 왔습니까? 뱀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고 성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그 성스러운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던 뱀이 간교하다니요. 그렇다면 이 간교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는 걸까요? 아니면 뱀 스스로 악을 만들어냈다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뱀이 도대체 뭐길래
스스로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첫 책과 마지막 책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은 영적인 해석에 있어서 서로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의 뱀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마귀, 사탄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떤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뱀이 하와를 꼬드긴 것처럼 사탄은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 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창세기 3장의 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사, 꽃뱀, 구렁이 이런 피조물로서의 뱀이 아닌 온 천하를 꿰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대변하듯 이어져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을 또 한 번 저주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뱀들이 아니라 사탄 개인 단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누굽니까? 뱀입니다. 원시 복음이 말하여진 대상이 인간이 아닌 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뱀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사탄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뱀과 여자의 관계를 뭘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원수로 규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인류 전체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당연히 복수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을 단 한 사람, his 단 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를 유혹하여 저주로 몰아간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다는 복음이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멸망으로 향하게 된 사탄의 음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성껏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사탄의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뱀에게 하나님은 평생
무엇을 먹으라? 흙을 먹으라. 실제 뱀들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실제 뱀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사탄을 가리키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에게 먹으라고 하신 이 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어로 보니까 dust, 흙. 한글로 다르게 번역하면 티끌, 먼지,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 더스트로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들짐승은 뭘로 만드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짐승들 역시 흙으로 만드셨어요. 짐승과 사람이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죽으면 똑같이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고 하나님이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dust on the ground,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Living being. 이게 짐승들과 똑같은 생명이었다면, 짐승들과 똑같은 생기였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만 그 생기를 불어넣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계획하신 특별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흙 플러스 생기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Living being, 생명. 자, 그러면 사람 마이너스 생기는 뭐예요? 사람 마이너스 생기는 흙, 더스트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면 인생은 티끌이요 흙입니다. 짐승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죽은 사자보다 산 뭐가 낫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해서 아들을 주실 만큼 큰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기를 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하지만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에게는 이 새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짐승과는 다른 그 생명을 누릴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흙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기를 뺀 흙. 예,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빠진 우리 인간의 겉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짐승과 다르지 않은 부분이 흙이에요. 결국 여자의 범죄는 인간의 가치를 이 생명에서 한 줌 흙으로 전락시킨 그런 사건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저주는 너희의 가치는 이제 한 줌 흙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한 줌 흙으로 전락시킨 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흙을 먹을지니라. 이 저주는 앞으로 너에게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겁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껏 네가 활개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배로 다니라. 배로 다니라. 배로 다니라는 것은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배로만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저주를 통해 하나님은 사탄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가 다닐 수 있는 곳도 오직 흙 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공중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낮은 곳에서만 먹잇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갖 비열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사탄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신 저주는 허용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물질 세계뿐입니다. 그 이상의 것,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생명에 관한 것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까지는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마이너스 생기는 흙입니다. 사람에게서 생기가 빠져나간 그 흙, 그 물질 세계만 사탄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예요.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들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물질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사탄에게 허용하셔요. 그런데 여기도 허용보다는 제한적인 성격이 강해요. 몸에는 손대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탄이 욥의 소유를 치죠. 그러나 욥이 꿈쩍하지 않자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도발합니다. 2장 5절 6절이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뼈와 살은 어차피 흙이에요. 사탄에게 이미 허락된 영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그의 생명은 네가 어찌할 수 없다. 너는 흙만 먹어라. 배로 다니는 사탄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것이. 우리 중 누구라도 욥의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자녀들도 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 처지가 되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귀찮을 상황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이 고통만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욥이 잃은 것은 흙이에요. 흙. 그리고
욥의 진정한 가치,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흙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가치는 흙이 아닌 생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흙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우리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와가 보이는 것에 끌려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흙에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흙은 누구의 먹잇감이라고요? 뱀의 먹잇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100이면 100 다 뱀의 장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흙을 먹을지니라는 저주대로 사탄은 실제로 물질 세계를 이제까지 지배해 왔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타락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봤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래 봤자다. 다시 한번. 그래가지고 사탄이 물러나겠어요. 그래 봤자다. 예, 굉장히 영혼이 없어요. 예. 만일 하나님의 저주가 14절에서 끝났다면 이 저주는 사탄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무서운 그런 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딜 가도 우리는 사탄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15절이 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은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지만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승리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어디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겨우 발꿈치만 상하게 합니다. 누가 더 치명상을 입습니까? 머리를 상한 자. 그렇죠? 자, 이 저주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을 물질로 다스리던 이 사탄이 물질이 아닌 생명과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맞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물질만 보았습니다. 흙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래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어 주신 사람만의 그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흙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래의 가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어떤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은 흙이 아닌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요한복음 6장은 전날 오병이어로 배불린 그 사람들이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벌어진 그러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은 썩어질 흙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선의 차이를 느낀 예수님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가치는 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배부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썩을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가치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에 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탄은 예수님께 죽음을 요구하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발꿈치를 물었지만 치명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셨고, 이제는 더 이상 뱀의 공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누구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천추의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이것이 뱀의 운명이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은 부활과 생명, 그리고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으로 영원한 보좌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하는 저주는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 나라를 사탄에게 잠시 허용하신 것이지만, 이어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은 영원한 나라에서 뱀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를 미리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흙에 만족하며 뱀의 먹잇감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서 물질로 배부른 것에 만족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뱀을 결박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겨우 흙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의 가치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에 있다. 그 생명을 되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셨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도 모자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소중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흙밖에 못 먹어요. 우리의 초점이 흙이 아닌 생명에 맞춰진다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해봤죠? 그래 봤자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우리 확신을 가지고 그래봤자다 하는 그러한 태도로 사탄에 맞서야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에 그 나라가 임하시옵고라는 그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나라가 임하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바로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흙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기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흙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으로 흙을 물리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온전히 생명으로 향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길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